할렐루야. 네. 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결국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인도하여서 영생 복락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 분이 선언합시다. 주님을 더욱 붙잡읍시다. 주님을 더욱 붙잡읍시다. 아멘. 예, 암탉이 알을 품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알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품고 또 귀한 생명을 낳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암탉이 알을 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불행의 역사,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목적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 구원의 이 감격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매일매일 만끽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마감한 그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품은 사명이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가는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다짐해야 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을 중심으로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삶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그 당시 이 헤롯 왕이 유대 땅에 왕이 났다는 동방박사로부터 소문을 듣고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으로 그 2살 배기 아래의 모든 남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이 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땅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을 받은 나머지 결국 그때에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랬던 그 헤롯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안티파스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약 30년 전쯤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 안티파스 헤롯인데 이 아들도 예수님을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예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뭔가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그래도 그 계중에 예수님을 나름 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위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여기 도망가라 빨리 떠나라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바로 늘 고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님의 그 생명에 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는 매 순간 고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대반 집사는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주의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대반 집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의 현장은 항상 고난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엄과 광야의 위엄과 바다의 위엄과 거짓 형제 중에 위엄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처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는가 하는 의아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넉넉히 먹지 못하고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던 것은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한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기독교 역사 속에 요한 크리스토톰은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유배를 당했는데 그가 유배를 가는 그 속에서 설교를 한 내용을 보면 이런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요 구덩이에 빠뜨리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고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통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초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보면은 다 평탄하게 그 꿈을 이루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결국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포근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봄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모든 고난,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 32절을 통하여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고치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31절 이하를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답변을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저 여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롯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때에 그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가 바로 유대인들의 정서로는 그가 교활한 여우와 같은 존재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를 통치했던 그 조선 총독부의 데라우치 일본 사람에 대해서 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로마 지배자 이 안티파스, 이 헤롯에 대해서 그들은 익명으로 여우다 뭐 이렇게 예칭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여우란 말은 야비하고 교활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장군이 바로 이 안티파스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위협, 그런 고난, 그런 생명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오늘과 내일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하나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신이 맡긴 일에 충성하겠노라.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 오늘을 충실히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희망을 가지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오늘에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한편의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생에 내일도 중요하고 모레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없는 내일, 오늘이 없는 모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모든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해라. 하지만 꼭 굳이 오늘 할 필요 있느냐? 내일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마귀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각자 맡겨진 그 일에 충실히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내일 아무리 거창한 계획은 그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바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하는 삶, 지금 여기에서 충실해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먼 훗날에 내가 좋은 형편이 되어지면 하겠다, 그런 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충실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고, 주님은 그런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에 충실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힘써야 될까? 한마디로 목표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런 항상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나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끝까지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아는 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끝까지 죽음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각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한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충성을 하되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오늘을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내일로 미루며 결국 목표를 상실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실 때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키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오늘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